오늘 이 새벽에 함께 보실 말씀은 여호수아 11장 21절에서 23절 말씀까지입니다. 여호수아 11장 21절에서 23절 말씀까지 우리 말씀을 한 절씩 교도하겠습니다. 그때 여호수아가 가서 산지와 헤브론과 드빌과 아낙과 유다 온 산지와 이스라엘의 온 산지에서 아낙 사람들을 멸절하고 그가 또 그들의 성읍들을 진멸하여 바쳤으므로 23절 같이 봅니다. 이와 같이 여호수아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대로 그 온 땅을 점령하여 이스라엘 지파의 구분에 따라 기업으로 주매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이 새벽도 말씀을 따라서 주의 뜻 가운데 살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드디어 이제 여호수아 11장에서 가나안 땅이 다 점령되었습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간단하게 소개되고 있지만 이 가나안 땅 점령 기간은 절대로 빨리 끝나거나 간단하게 끝나지 않았습니다. 18절에서 보듯이 정말 오랜 전쟁이었고요. 이것을 계산해 보면 지금 여호수아가 처음에 요단강을 건널 때가 78세에 이미 그런 나이였고 무려 7년이나 걸려서 가나안 땅이 점령되었습니다. 정말 길고 긴 전쟁이었죠.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 가나안의 북부 지역을 다 점령했을 때는 무려 이 여호수아 나이가 약 85세 노인이 된 것임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정말 힘든 전쟁이었고 긴 세월 동안 이루어진 전쟁이었습니다. 이렇게 전쟁에서 이겼다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드디어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이 성취되었다. 자, 같이 읽어요. 말씀의 성취. 드디어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이 전쟁의 종식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면에서 우리는 인생을 사는 동안 우리도 하나님의 응답과 약속을 빨리 받아보려는 바람들이 참 많이 있죠. 하나님의 응답이 빨리 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마음들이 있는데 오늘 이 본문의 근거에서 봤을 때 우리 여기서 하나님의 약속과 성취가 오직 하나님께만 달려있음을 우리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실 우리의 바람은 어쨌든 빨리 응답되어지고 빨리 이루어져야만 하는 그런 바람들이 있는데 그렇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지금 보세요. 여호수아가 힘겹게 전쟁에서 7년 동안 전쟁에서 가나안 땅을 차지한 것은 무려 7년이었고요. 그 다음에 여호수아 개인 인생으로 따진다면 짧게는 20년, 길게는 30년이 지나서 하나님의 응답과 약속이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자, 그럼 뭡니까? 정말 긴 세월 동안 약속이 이렇게 지체되었음을 여기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여기서 신앙적으로 배워야 할 중요한 교훈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응답이 있기까지 우리는 그 기간 동안 기다리다가 포기하고 까먹고 잊어먹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끝까지 기도하며 믿음을 지키며 거기서 신앙을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의 때 하나님은 반드시 약속을 이루어 줄 것입니다. 이것을 믿고 살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렇게 믿음으로 사는 성도에게는요, 낙심보다는 지금 내가 당장 응답이 없을지라도 낙심보다는 주님을 향한 갈망과 장차 약속을 주님께서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것을 향한 기대감과 은혜를 가지고 이 땅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렇게 사는 자들이 성경에서 말하는 알복신자요 진짜 성도의 모습임을 여기서 우리가 볼 수 있으며 반대로 아무 기대감도 없이 갈망도 없이 그냥 인생의 휘몰아치는 파도에 살아가는 자들은요 장담할 수 없는 껍데기 신자임을 여기서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오늘 이 본문은 가나안 땅의 마지막 내용을 말하면서 여기서 마지막으로 정복된 자들이 누구인지를 여기서 한 번 더 밝히고 있죠. 자, 오늘 이 본문의 말씀, 자 21절의 말씀을 자 같이 봅니다. 21절, 자 시작. 그때에 여호수아가 가서 산지와 헤브론과 드빌과 아낙과 유다 온 산지와 이스라엘의 온 산지에서 아낙 사람들을 멸절하고 그가 또 그들의 성읍들을 진멸하여 바쳤으므로 아멘. 자, 오늘 이 본문 21절 중간절 보시면 자 누구를 멸절했다고 지금 말합니까? 어떤 사람들이요? 아낙 사람들. 자, 그렇죠? 이스라엘 온 산지에서 어떤 사람들이요? 아낙 사람들을 멸절했다 지금 말하죠. 특별히
지금 가나안 정복의 결말 부분에서 기골이 장대한 등치가 산만한 그런 아낙 자손을 지금 멸절했다 지금 여기서 이 부분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아낙 자손은요 지금 마지막 가나안 북부 지역에 사는 자들이 아니라 완전 반대 남쪽에 사는 자들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21절 보니까 여호수아가 북쪽을 다 지금 점령한 다음에 그 먼 길 남쪽까지 내려가서 그들을 다시 지면했던 것입니다. 자, 그러면 왜 이렇게 고생하며 멀리 내려가서 수고를 하면서까지 그들을 지면하게 된 것입니까? 바로 그 이유가 오늘 모세가 살아생 전에 가나안 땅에 12명의 정탐꾼을 보낸 사건과 연결되고 있습니다. 한번 잘 들어보세요. 자, 모세가 살아생 전에 지금 그 가나안 땅에 몇 명의 정탐꾼을 보내죠? 12명의 정탐꾼을 40일 동안 정탐하고 돌아오게 시킵니다. 자, 이때 두 부류의 보고가 나오죠. 여호수아와 갈렙의 보고는 어떻습니까? 믿음의 보고를 통해서 저들은 우리의 밥이다. 자, 그렇게 평가했죠. 자, 그런데 나머지 10명의 보고는 어떻습니까? 그 가나안 남쪽에 누가 살았어요? 이 아낙 자손이 살았는데 그들의 거대함을 보고서 완전히 기가 죽어버렸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저들에 비하면 메뚜기와 같아서 절대로 어떤 땅을 차지할 수 없다. 가나안 땅을 차지할 수 없다고 이렇게 부정적으로 보고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때 이 절망적인 보고로 인해서 온 이스라엘 백성이 불신앙에 빠져서 원망과 통곡을 하게 된 것입니다. 따라서 이 아낙 자손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은 공포와 두려움에 떨게 했고 불신앙에 빠졌으며 완전 절망에 빠져서 하나님의 사명 이 가나안 땅 점령을 완전히 포기해버린 채 거기서 죽자 애국으로 돌아가자 그러면서 거기서 온갖 불신앙에 빠져버리면서 이스라엘 백성의 이 믿음을 완전히 박살내는 이유가 바로 이 아낙 자손이었음을 여기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요 무려 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다가 무려 이 광야를 40년이나 이렇게 방황하게 했던 장본인이 바로 이 아낙 자손이었던 것을 여기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한때 이스라엘 백성을 두려움과 절망에 빠지게 했던 그 아낙 자손은 어떻게 해요? 여호수아가 힘겹지만 다시 내려가서 그들을 지멸하게 된 것입니다. 결국 이렇게 이스라엘은 결국 어떻습니까? 과거처럼 두려움과 절망에 빠지거나 불신앙에 빠져 사는 자들이 아님을 여기서 우리가 보여주며 그들을 무찔러서 전쟁에서 점령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은 절대 이 세상에서 두려움과 절망에 빠지지 않고 승승장구하며 주님 때문에 축복의 자손임을 여기서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마지막 결론의 말씀은 어떻게 말합니까? 자, 23절의 말씀 같이 함께 봅니다. 23절 시작. 이와 같이 여호수아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대로 그 온 땅을 점령하여 구분에 따라 기업으로 주매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아멘. 자, 오늘 마지막 끝절에서 보시면 그 땅에 무엇이 그쳤다고요? 전쟁이 그쳤더라. 자, 한번 정리해 볼게요. 드디어 이스라엘 백성이 이 가나안 땅을 점령한 것은 무려 7년 기간이라는 길고 긴 시간이 걸린 아주 힘든 전쟁이었습니다. 전쟁은요 아무리 간단해도 정말 목숨을 담보하며 열심을 다해서 정말 끊임없이 싸우는 것이 바로 전쟁이죠. 자, 그런데 이렇게 힘들고 지쳤던 이 전쟁이 드디어 정복했고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자,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오늘 우리 인생도 사실 이 신앙생활이 영적 전쟁이거든요. 영적 전쟁은 어떻습니까? 지치고 힘들 때가 참 많아요. 기도해도 하나님의 응답이 언제 올 것인가? 내가 열심히 하는데 주님의 은혜가 언제 부어지는가?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지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서 드디어 전쟁이 끝났습니다. 우리 인생도요 이렇게 영적 전쟁을 끝까지 하다가 드디어 끝날 때가 반드시 온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언제까지 내가 이 힘든 싸움을 싸우며 내가 언제까지 기도하며 내가 언제까지 몸부림치며 주님의 은혜가 있기까지 내가 언제까지 이것을 걸어가야 되는가? 우리가 지치고 막연할 때가 참 많이 있지만 잘 보세요. 영적 전쟁이 반드시 끝날 때가 오고야 만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그때까지 오늘도 하나님을 진심으로 의지하며 믿음을 지키며 약속의 말씀을 끝까지 붙들고 우리가 거기서 절망하지 아니하고 거기서 포기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믿음을 잘 지킬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왜요?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우리가 그때까지 끝까지 믿음을 포기하지 말고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며 인내하며 잘 참고 반드시 이루실 약속을 이루실 주님을 의지하며 오늘도 믿음 안에서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말씀 앞에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게 하심을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길고 긴 전쟁이 7년이나 지난 다음에 그리고 고생 끝에 정말 주님의 은혜 가운데 약속이 성취되었고 전쟁이 끝난 모습을 이 시간하고 돌아봅니다. 전쟁이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저 멀리 가나안 땅 남쪽에 내려가서 자신을 두렵게 했던 아낙 자손을 물리침으로 말미암아 정말 아버지 하나님 그 오랜 전쟁이 끝났을 때에 드디어 안식과 평화가 오며 주님과의 진실한 아버지 하나님 이 삶을 살게 되었음을 이 시간 돌아볼 때에 하나님 우리 인생도 마치 이렇게 매 순간마다 믿음을 지키기 위한 영적 전쟁을 우리가 살고 있사온데 기도에도 지치고 떠나고 주님의 약속이 언제 올까 우리가 아버지 낙심하며 절망하며 살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분명한 사실은 주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지며 영적 전쟁이 끝날 것임을 우리가 믿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주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셔서 순간순간마다 말씀을 의지하며 잘 참고 인내하며 주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기까지 끝까지 아버지 믿음을 잘 지키며 주님과 동행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주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홀로 인생을 살아갈 때 아버지여 넘어지며 쓰러지며 절망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시작하는 인생 오늘도 아버지여 이 새벽에 나왔사오니 주여 우리 모든 시민들을 우리 가운데 붙들어 주시옵시고 주의 팔로 진리의 능력으로 우리 모두를 인도하여 주셔서 그 안에서 아버지 오늘도 넉넉히 믿음의 삶을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주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주님 앞에 간절히 바라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